이 아가서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성경이 될 것입니다. 아가서, 바로 시가서라고 하는 뜻인데, 솔로몬인 임금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아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것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곱슬머리에 검은 얼굴에, 검다고 별것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임금 입장에서 그를 연모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짐승과 같이 여겨야 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아주 이 솔로몬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표현했고,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목에 걸고 있는 그저 산골짜기 어디에서 주워서 석류나무로 엮은 듯한 그 목걸이에도 이 솔로몬은 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여인이 하고 있는 참 별 볼 일 없는 것도 귀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여러분 며느리가 보기 싫으면 무엇도 보기 싫다 그랬죠? 발뒤꿈치도 계란처럼 보인다, 뭐 그런 단어잖아요. 아주 장로님이 명언을 남기시는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내 보는 눈과 내 보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속담인데, 누가 봐도 세상에 임금이 그런 여인을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흠모할 구석도 없는데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이 솔로몬은요, 이제 그러니까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거친 사투리 같은 말이 떨어져요. 아주 그냥 아주 촌스러운, 서울 말씨도 아니고 경기도 말씨도 아닌, 우리 참 팔도광산에 투박한 그 사투리로 말을 했겠죠. 궁중 언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네 혀 밑에서 그러니까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식구들,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이 꿀방울 떨어지는 것처럼만 들린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나 자신이 이거를 이렇게 고쳐야 돼요. 우리가 특히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가 대단히 중요시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전엔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걸 가지고 다른 건 트집 안 잡았는데 조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고, 아멘 안 한다고 또 얼마나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착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벌써 옆구리 자꾸 찔러 아멘 하잖아.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지금 아이들이 돌아다녔다 불호령이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이는 돌아다녀야 당연하고 지금처럼 뭔가 떠들어야 당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렇게 움직일 수 있고 떠들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멘이 적으니까 종종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바라는가 보다, 소리를 지르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더 정말 모든 환경을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다 미운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미워할 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옆에서 박수치면서 아멘 아멘, 아이고 그 정도면 미울만 하겠네, 꼴도 보기 싫겠네, 귀신은 뭐 하나 저것 좀 안 붙잡아가나, 이렇게 하고도 남겠네, 얼마든지 동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너에게 있느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요. 그러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솔로몬과 같이 왕의 권세와 성숙한 단계에서는 그 미천한 노예와 같은 여인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듯이,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또한 노약자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든지 무조건 솔로몬처럼 어여쁘구나, 사랑스럽구나, 그리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으로 우리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못 만든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만 했을 뿐입니다. 철학적인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불교 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한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의 옷은 깨지제하고 땀 냄새가 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사람마다 특히 남자들은 땀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 번은요, 참 이거 얘기해야 되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제가 이제 뭔가 그 하나님이 그 특별한 기도를 시키는가 보다 하고서요, 못보지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일주일 동안이나요 제가 샤워를 안 하고 땀을 흘려 기도하고, 또 제 아내와 저하고 몸 온도가 틀려가지고 저는 제발 좀 1, 2도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 1, 2도 차이가 큰 차이 나더라고. 그 자다 보면 막 땀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막 땀 냄새가 이불에서 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를 제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이 땀 냄새를 향기로 따고 말할 것인가, 세상에 당신은 목욕도 안 하고 뭐해 하고 그냥 핀잔을 줄 것인가 하고 기다려 봤더니 어떤 대답이 오기는 왔어요. 자, 어떤 대답이 왔는지는 각자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어떤 대답이, 어떤 여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남자가 방귀를 자주 뀌는 남자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남녀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친하게 됐는데, 그때 그 여인이 아가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개 씨, 내가 헤어졌을 때 이상하게 아무개 씨 그 방귀 냄새가 너무 추억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방귀 꼈던 게 전혀 그게 싫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감히 아멘을 못하네.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부모님 병수발 할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아주 잘 나가는 신랑이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마 상당히 미인이었는지 하여간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남자 청년이 말이죠, 어머님이 이제 쓰러지셔서, 사실 풍으로 쓰러져서 침도 흘리고 그 정말 상당히 좀 이렇게 참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수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입에다가 수제를 놓고 엄마 입에다 술을 놓고 엄마 입에서 흐르는 밥풀떼기를 집어서 입에다 넣는 걸 보고요, 그 장인 될 사람이 그냥 뿅 가버린 거야. 이야, 저 정도 청년이라면 내 딸 줘도 괜찮겠다. 그러고 그냥 줬대요. 그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훨씬 나아. 그런데 그 어떠한 장인 될 사람의 그 칭찬 한마디가, 야, 이 정도를 볼 줄 아는 장인이라면 그 딸 보나마나 괜찮겠다. 그런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죠. 사실 우리 옆 동네 천동리 옆에 장호라는 부락에 아주 개천에서 용날 정도로 대단한 제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락의 그 아가씨는 사실 학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 남자는 그 당시에 대학을 나왔고요, 여기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아가씨인데 그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아버지의 딸이라면, 이런 것들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무엇을 더 고르리,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니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설고, 그래서 어느 행사하다 보면 조금만, 저도 막 예민했어. 분초만 틀려도, 그 전에 마이크 음향만 잘못 안 돼도 막 예민해지고 이랬는데요, 모든 것을 마음에 안 드는 것을요, 혹시 우리 식사 당번 실수해서 30분 기다렸다 먹어도요,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는가 보구나 하고 실수한 걸 사랑스럽게 볼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을 빨리빨리 안 나오고 뭐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럼 혹시 밥하다가 좀 설었다, 들리겠다 그러면, 자, 딱딱한 걸 씹으면 치매 예방이 된다 그러는데, 오늘 식사 당번이 우리 교인들 치매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참 영감을 얻었구나. 그래,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 사람이 아멘 하는지 저한테 찔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정말 이 솔로몬이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사실 이루어야 될 부분이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태초부터 하신 이가 있으니, 만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언제나 이러한 눈으로만 바라보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아주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에스더를 볼 것 같으면 에스더가 아하수르 임금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누구 말대로 쫄아서 나가는지 몰라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하고 나갔어요. 사흘 금식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하수르 임금에게 나아갔을 때는 천만 뜻밖이었어요. 그 임금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서, 또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그대에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금규 끝을 만지게 했습니다. 아하수르 임금이 자기가 내민 금규 끝을 만지는 가냘픈 에스더의 손가락을 보며 얼마나 더 마음이 녹아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금쪽같이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금쪽같이 여깁니다,
백날 얘기해도요, 가슴에 안 와닿아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서먹서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수로 임금과 에스더를 통하여 그려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정말 구구절절한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분별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가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 임금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네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네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로 뛰어오고 있구나. 사랑하는 자, 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구나. 사랑하는 자여,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소리내어 울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답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지금 기대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이죠. 사실 사랑 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괴로운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아,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짝사랑하고 목소리 크신 분 남편의 부인께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여기 지금 또 여인 중에 한 분이 짝사랑 또 나왔어. 그 남편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사실 작은 아들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성경은 아버지라겠지만 어머니 마음이 2배는 더 간절했을 거야. 엄마는 잠도 못 자. 아버지는 코 골고 잠을 잤겠지만 대문 나간 사람도 사실은 엄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저 객지로 나갔을 때 그 부모님은 가지고 간 어마어마한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가장 가슴 아팠던 거예요. 재산이, 아니 세상에 자식 앞에 재산 내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지간에는 내세우지. 그러나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전 재산 여기 다 바칠 겁니다. 누구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식이 병든 것이 문제고,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쥐엄 열매나 먹는 돼지와 같이 비참해진 그 아들을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어서 날마다 동구 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셔서 온통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이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떠내 보내고 난 슬픔으로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더 나가서 자식을 잃은 큰 슬픔과 탄식,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화답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심령과 우리의 무딘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어떤 여인이 28살에 혼자 됐대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과의 추억이 아주 안 좋았어요.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28이면 그 정말 아가씨와 마찬가지인데도 아이고 결혼 지긋지긋하다. 나 이제 결혼 안 해. 다시는 안 해.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지금 어디 얘기라고요? 네덜란드. 한국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네덜란드 여인이. 근데 우리가 볼 때요, 부부간의 금술이 좋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먼저 가면 결혼을 더 빨리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생활이 그런 줄 알으니까. 근데 아주 소 닭 보듯이 원수처럼 했던 사람은 헤어지면 절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어떻게 하기야 뭘 경험해봤어야 알지.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8세, 정확하게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나서 78세가 됐는데 드디어 운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럼 남자가 몇 살이에요? 한 살 많은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79세. 오늘 하우정 집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79세의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 할머니는 78세. 근데 이 노년의 어떤 로맨스도 대단한가 봐요. 우리는 그 70대 안 가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78세고 할아버지는 79세인데 이분들이 그냥 막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라 그런가 스마트폰도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안 오면 왔나 답장 빨리 안 하면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한 번에도 하루도 한 번 통화 안 하면 그냥 괜히 신경질 나고 막 이렇게 열렬히 사랑을 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꽃피는 봄에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할아버지가 어렵게 말을 띄었어요. 할멈, 아직 결혼 전이에요. 결혼했으면 여보 그랬을 텐데, 할멈 왜 그러고? 내가 할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딱 싫은 게 하나가 있어. 뭐예요? 이상하게 할멈 옆에만 가면 담배 냄새가 나. 나 그 담배 냄새 싫은데 그러더래요. 그랬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놀라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그 한순간에 이 할머니가 한 방에 담배를 쭉 끊었답니다. 이야, 왜 담배 폈겠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혼자 외롭고 고독하니까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0년 폈어요. 이건 힘으로 등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할아버지의 힘으로 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예수님이 귀찮고 하나님이 나를 시집살이 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저절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엄청난 힘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율법적으로 뭐 내가 신분이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모범을 보여야지 백날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기도 길게 해야만이 뭐 응답받냐? 당연하지. 우리의 기도 제목 1초만 아려도 묵상만 해도 아시는 분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땡깡 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시간이 그 어떠한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고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한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엄청난 세계가 내게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뭔가 사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주일 예배만 한번 열심히 참석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오후 예배도 한번 참석하시면, 우리가 찬양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예배는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시간에 한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을요, 사명감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이 30분의 설교로 여러분의 무덤덤한 마음이 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반응할 것을 믿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할까요?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게 사순절 특별 기도회 만들고, 그게 뭐예요? 그거 행사한 거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할 때까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겠어요? 강아지를 좋아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양이는요, 전혀 주인에게 잘 반응을 안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양이는 주인이 10번 바뀌어도 그냥 잘 적응을 해. 근데 강아지는 안 그래요. 강아지는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둬요, 거둬.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특별한 그 10개월 동안 키워보게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강아지가 말이죠, 우리 세 식구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저를 가장 좋아했어요. 두 번째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신대, 참. 근데 우리 오전우사는 강아지가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아주 시기의 대상,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막 짖어. 그런데요, 놀랍게도 참 강아지가 얼마나 엄청난 동물이냐면, 그렇다고 또 키우지 마시고, 괴로워. 네, 키우지 말고. 잠깐 한 일주일 동안 귀향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근데 일주일 동안 떨어져서 제가 막 너무너무 저만 기다린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울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는데 다시 오니까요, 우리 오전우사한테 한 수 굽히고서 살랑살랑 하더라니까. 이야, 이제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근데 우리 오전우사는 마치 속 내면에, 아유, 엄마 아빠가 이거 나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냐, 자기도 모르게, 그건 아니겠지만, 그 나이는 아니지만 그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걸 왜 못 느껴요? 그리고 서열이니까, 서열. 이 집에 서열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1번이 저 남자분이구나, 2번이 여자분이고, 3번이 키는 크고, 그렇긴 한데, 아니야, 저 젊은 사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이게 안 준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는요, 얼마 전에 그 미국에도 막 나왔어요. 낸싱 어떤 여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애완견이요, 스왓이라는 애완견이 세상에 8km 떨어진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찾아갔는지.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에? 그냥 찾아갔다니 찾아갔어. 야, 그래서 그것도 아주 미스테리예요. 이거 어떻게 찾아갔나? 이유 아십니까? 그야말로 개코기 때문에, 개코기 때문에. 개의 코는요, 사람과 엄청납니다. 눈은, 시력은 사람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냄새로 10년 전 주인까지 분별을 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제가 그렇게 힘이 없었던 건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꼼짝달싹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이렇게 나에게 반응하는 이 미물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꼼짝달싹을 못할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주님 어찌하여 저와 내 집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저 이번 한 주일 동안 제 고백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참 이제 목사님 아주 맛이 갔구나, 맛이 갔어. 네? 세상에 이런 환경에서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나와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이게 온통 한 주간의 기도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지금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다 감격하며, 다시 말하면 화답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은 감사요 눈물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